2023년 1월 23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지금까지 두 개의 큰 단원이 끝나고 새로운 국면이 시작됩니다. 두 개의 큰 단원이란 5장부터 시작된 가르침, 그리고 8장부터 시작된 기적 이야기이며, 새로운 국면이란 12장까지 이어지는 제자들의 파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파송 이야기는 이미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작되었죠. 4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을 오늘 35절과 비교해 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의 큰 단원으로 인해 끊어졌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6절에는 제자들을 파송하게 된 예수님의 마음의 동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참 끊임없이 예수님께 몰려온다는 느낌을 받았죠. 예수님은 조금도 쉴 새 없이 병자들을 만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밀려들었죠. 그런데 그런 일이 갈릴리의 가버나움 한편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방에서 몰려들기 시작했죠. 4장에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전국에서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나요? 끊임없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얼마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있나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여기서 이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쓴 표현 같지만 이 표현이야말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에스겔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들을 먹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목자로 왕들을 세웠지만 그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죠. 그래서 유다는 망했고 바벨론으로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는 장래에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음에 대한 마태복음의 진술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겠다는 약속이 실현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메시아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을 바라보시며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은 추수의 표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래 추수의 표상은 낚시의 표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표상들입니다. 요엘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세례 요한도 3장에서 추수를 심판의 표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 추수의 심판의 표상을 구원의 행위로 대체시키시죠. 예수님에게 지금 필요한 추수의 일꾼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자이며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자들의 몸과 영혼을 회복시킬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 일을 예수님이 직접 수행하시죠.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예수님이 시행하고 계신 것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마태복음의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12제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을 맡기십니다. 1절이 바로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당신의 일을 위임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확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구원의 추수의 행위를 이제는 12제자들이 모든 도시들과 마을들로 흩어져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차피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행할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으니 그들이 순종하고 나간다면 그들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동일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꾼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주님께서 내게 권능을 위임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고, 순종이란 이 믿음을 가지고 실제 행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믿음이 있으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저 순종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본다고 해도 순종이 위대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순종으로 자신을 드리는 행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으니 순종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만큼 위대한 행위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순종으로 모든 것을 드린 제자들의 영광스러운 명단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보았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가 등장하는데요. 빌립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친구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이끄는 장면에서 등장하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과 동일한 인물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벽한 믿음을 지니게 된 자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세리마태는 바로 앞 9장에서 세관에 앉아있는 그를 부르신 것을 보았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인데요. 그에 대해 알려진 사실 중 하나는 그가 지닌 낙타 무릎이죠. 그는 오랜 기도 생활로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다데오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등장하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는 다데오 대신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등장하고 있어서 다데오와 유다는 같은 인물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에 선교를 하고 페르시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인데요. 여기서 가나나인이란 흔히 말하는 출신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집단의 한 분파인 카나나이오스, 즉 열심당을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열심당에도 속하여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독립운동에 가담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12명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진 자들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병들었기 때문일까요? 가난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게 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목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친히 나서셔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야겠다고 결심하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의 역할을 할 사람으로 사람을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첫 제자들이 세워졌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목자들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할 사람들이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선포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주님의 세우심을 받아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물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혹 나는 아닐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심판의 추수가 아니라 여전히 구원의 추수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추수는 결국 심판의 추수로 이어질 텐데 주님께서 구원의 추수자로 세워주실 때 세움받아 주님과 함께 이 구원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점점 더 일꾼들이 적어집니다. 주님을 위해 일어나는 목자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구원의 일을 감당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